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도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단정히 앉아 주님을 생각할 때 내 작은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실로 주의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같은 시선으로 같은 들음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또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고요하심으로 사신 존재를 드러내심을 감사합니다. 갈수록 조용해지고 거룩해지고 단정해져서 그리스도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의 신실한 모습을 갖추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신방하사 강영혼 속에 결핍된 부분들을 드러내시고 참된 진리로 저희들을 축복하사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어떤 말씀으로 정해서 수요일을 공부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도 이렇다 할 만한 것이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은근히 고민을 하고 있었죠. 주님 어떤 말씀을 전달해 좋을지 아직 뭔가 뚜렷하지가 않네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마음을 자꾸 모아서 주님 앞에 알려드렸죠. 그래도 하나도 잡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식구들한테 잊어버렸는데 출애굽기를 이번 달에 좀 띄워보세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좀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자신들도 모르게 이 구원의 새로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여전히 뒤죽박죽 삶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 신분이 뭔지를 몰라요. 이런 수가 수없이 있는데 출애굽기를 읽으면 다시 죄인된 상태에서 의인된 상태로 우리를 바꿔놓으시는 장면, 그리고 다시 우리가 또다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게 되면 주님은 당신의 실존을 알리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쳐서 그 대중 속에 하나님 자신이 존재한다는 걸 자꾸 알리셨죠. 많은 사람이 주님의 실존을 보고 느끼고 감각해도 자기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삶을 사는 사람은 소수예요. 똑같은 장면을 보고 똑같은 음성을 듣고 똑같은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이적의 그 현상을 체험했어도 어떤 사람은 이거를 자기 개인의 구주로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도입을 해서 자기 영혼을 충만케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간혹 가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실존을 알려주면 그것으로 또 연명을 해나가고 또 그것도 자주 일어나지 아니하면 아주 쓸모없는 대상한 그 모습을 해가며 하나님께 저항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참 여러 가지 모습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이것을 축소해서 나 개인 한 사람으로 놓고 보면 참 유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신성 많은 그 애굽에서 미신성보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얼마나 우수한가를 기적으로 그거 다 알려주시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 예수 믿으면 정상적인 감각과 판단력과 지혜와 지식이 그분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져 나가는 건데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내 영혼의 구세주로 죄를 용서해 준 것 외에도 구세주인데 다른 모든
모든 면에. 근데 우리는 그냥 겨우 예수 믿고 천국만 가게 해준 것 같은 이런 식으로 주님을 너무 낮춰놓고 또 낮춰놓고 또 낮춰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제 우리 9월달 성도들을 아주 의무적으로라도 읽으셔서 내가 구속에 대하여 어떠한가, 주님은 얼마만큼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고 얼마나 자본을 나한테 투자하셨는가, 대목지 못한 내 이 두뇌 생각, 대목지 못한 이 더러운 양심, 대목지 못한 내 거칠음이 얼마나 성령을 방해했는가, 이렇게 이제 돌아보시면서 10가지의 그 재앙을 만난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의 형편을 보면 내 안에 똑같은 그 종교 단지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파괴시키시면서 하나 영혼들에게 하나님 살으심을 증명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어느 때 아주 막연했을 때, 어려웠을 때 한 번 집회를 누가 업어다 줘서 가면은 이건 언제 또 교회를 갈지 모르는 거예요. 뭐 주일날 자주 간다는 거 상상도 못 해보고. 그런데 이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누구를 아주 간절히 기다리다가 누가 왔길래 나 좀 그 교회에다가 데려다 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정릉 살 때인데 그 옆에 조금 넘어가다 있는 미아리에 있는 정인교회라는 교회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양중식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가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거기다 데려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애타게 그냥 막 진짜 애타게 기도를 했죠. 어떻게 해서 나를 거기 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근데 뜻하지 않게 정말 왔어요, 누군가가.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이제 끝 무렵이 됐어요. 그때는 토요일이면 아침에 끝났어요. 야, 이제 가면은 언제 올지 모른다. 이제 내가 언제 집회에 참여할지 이거는 아주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막 처절해지는 거예요. 막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울며 기도를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또 다시 마음에서 요한복음 14장을 펴봐라.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엉망진창으로 울다가 이제 이걸 피게 됐어요. 같이 읽어요. 1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시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걸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어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읽는, 이걸 끄집어서 읽었죠. 딱 읽는데 나도 모르게 가슴에서 한 공간이야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야. 내가 한 공간에 있어. 주님과 내가 한 공간에 있는데 그때만 해도 나는 예배당을 가면 더 유익한 것 같고 정상적으로 예배를 보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다도 예수 믿는 사람 같고, 그러니까 이 모이는 것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을 엄청 이제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만 1년에 이제 뭐 몇 번 갈 정도니까 나만 이제 뒤떨어져 있고 나만 예수를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때였어요.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러한 그 내용이 나를 확 사로잡으면서 이 말씀이 확 이렇게 덤벼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순간 한 공간에 있어. 이렇게 아주 누가 나한테 큰 소리로 외쳐주듯이 내 속에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공간에 있어. 이렇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을 번쩍 떠봤죠. 아무도 없는 이제 내리면 가야 되는데 아주 허름한 개척 교회라서 그 교회를 돌보는 집사 한 분이
마지막 다 점검하고 그러고 가요. 나 혼자 이제 그 교회 밤을 세우는 거예요. 가장 향기를 많이 맡았던 것이 그 교회였어요. 예, 그 교회 가서 그런 일주일을 보내는데 밤에 혼자 조용히 앉아 기도를 하면 아주 향기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혼자 막 이렇게 해가면서 또 눈을 떠보고 또 자리도 옮겨보고 여기만 나나 하고 또 자리를 옮겨봐도 향기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솔바람이 불고 싹 지나가듯이 그렇게 확 퍼지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왜 이런 냄새가 나는지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향기도 있다 하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큰 위로를 받았고 그때 이 말씀이 나를 확 이렇게 덮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감각이 내 영혼 속에 딱 움직여지면서 한 공간에 있다는 의미가 살아나고 이 내용이 나를 크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네가 믿어? 그러면 나도 똑같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똑같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읽을 때는 이렇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렇게 믿어라. 이게 어떻게 내 마음속에 올려진 거예요. 종과 상전 이런 관계로 명령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아비가 자식을 놓고 나를 믿어라 호소하는 것이냐. 그런데 그 당시에 내 마음에는 내가 그분께 호소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호소하는 거예요. 네. 명령하고 이렇게 주목해서 나를 보고 막 이런 강요성이 들은 게 아니라 넌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식이 아니라 아비가 아주 불행한 자녀를 놓고 신뢰성 이런 어떤 의미가 오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것이 막 누가 읽어준 것도 아니고 또 이런 강의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이렇게 닿는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다는 실제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의미가 됐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가 호소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호소하신다. 나를 믿어봐라. 이렇게 그분이 호소를 하고 그분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막 안타깝고 절박하니까 내가 소리치고 절규하고 내가 호소하는 것 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울림보다 주님의 울림이 너무 큰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울림이 나를 고요하게 만들었어요. 잔잔하게 만들었어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많은 갖가지의 풍랑을 순식간에 점령을 하셔가지고 아주 고요해지는 거였어요. 다시 못 온다고 해도, 다시 이런 집회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사회에서 내가 잊혀진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게끔 그렇게 평온한 안정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뭔가 전달되는 내용이 있었는데 확실히 펴진 건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내용을 그분께 전달하면서 이렇게 나는 때를 쓰고 내 원대로 해달라고 하고 왜 현실은 이렇게 한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렇게 무관심하냐는 등 뜻의 내용을 많이 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그 가슴을 울리는 그분의 침묵의 언어는 나를 녹였어요. 나는 내 마음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떠들고 얘기할 때는 그렇지만 평생 엄청 조용해요. 네.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이 고요함이 나를 살려줘요.
그리고 아주 복잡하게 이것저것 막 많은 내용을 얘기하고 많은 사건을 했어도 딱 정리되면 아주 고요해요. 네. 그래서 이 고요한 마음 안에 주님이 축복한 것, 어떤 것, 주님이 호소하신다.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강요가 아니었다, 강제가 아니었다, 상정과 종처럼 명령이 아니었다, 억압이 아니었다, 강조가 아니었다. 그분은 나에게 호소했다. 나는 강요적이고 나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적인 말을 막 내뱉고 내 욕망에 맞는 요구를 해가면서 그렇게 해달라는 의미가 무척 컸는데, 내가 그분께 호소하고 갈망하고 내가 그분에 대해 절규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분이 나에게 호소하셨어요. 그 호소하는 감각을 여러분들이 간혹 여러분들의 사정 속에 그 음성으로 만나본 사람은 알아요. 이런 육성이 아니고 영혼의 음성이죠. 그 고요함이 와서 싹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 언제 또 예배당에 올까? 언제 집회 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과 찬양을 부르고 같이 기도를 하고 할까? 이러한 그 욕구가 내 안에 있었는데 아주 깔끔하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한 공간에 있다는 의미가 살아나면서 항상 주님, 그냥 이렇게 살아있어 같이. 그러한 이제 의식이 막 발달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엄청 저절로 외워졌어요. 그냥 읽고 또 읽고 이렇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이 말이 나의 어느 부분을 찔렀느냐. 나는 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난 더 이상은 안 살아. 더 이상은 못 살아. 나는 자살할 거야. 이게 내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이 말에 그때 나는 크게 통곡했어요.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은데 나는 육체적으로 현실을 살면서 내가 거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나는 천대꾸리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나를 비웃을 것이고 그리고 내 가정 안에서도 나는 보기 싫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완전히 안식이었어요. 아주 모든 게 쉼이에요. 그 당시에.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쉼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주님 안에서 아무 생각 없이 쉼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도 그런데 빨리 가고 싶어요. 이렇게 빨리 가고 싶어요 라고 마음을 드리는 순간 욕심이야 라는 마음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빨리 가고 싶어. 욕심이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죽고 살림에 대한 내용이 나에게는 없어요. 하루를 살아도 참되게 살자. 10년을 살아도 변질되지 말자. 예수님이 나를 만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졌다는 분명한 현실적인 경험이 있다면 그분은 평생 나를 놓고 변질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변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때 그 느낌, 그 감각, 그와 같은 어떤 안식, 믿음의 어떤 그건 표현할 수가 없는데 평온하다고 할까, 평화라고 할까, 뭔가 아주 균형이 딱 잡힌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각 속에 딱 정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내 안에 임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이제 보통 다른 것을 봐도 이렇게 그냥 기록된 문장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야, 이 말씀을 쓸 때 성령이 이쪽에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아, 이 말씀을 옮겨 놓을 때 성령은 이면을 들추려고 하셨구나. 장장한 장이 열어 나와도 이걸 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 한 가지를 주님은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그 비밀을 사랑하는 자들이 알아내기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고 끝내는 요 알맹이 하나다.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수적인 게 이렇게 많이 전달되는 것은 여기에 내용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부수적인 말을 많이 곁들였구나. 설명을 이렇게 많이 놓았구나. 예화를 많이 드셨구나. 그것은 한 내용이 아주 진지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 하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 인생사를 놓고 고민을 하고 서러워하고 슬퍼하고 했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단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이 마음의 안정성, 요동되지 않는 줏대 있는 마음.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의인은 요동치 아니하며 이게 다 그냥 알아졌어요. 맞아. 의인은 요동할 수 없어. 요동한다는 것은 신뢰를 깨트는 거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를 깨트는 거지. 의인은 요동할 수 없어. 좋다고 나쁘다는 이러한 내 나름대로의 판단의 경계를 가지고 요동할 수 없어. 우리는 조건에 많이 매여서 요동하거든요. 듣는 말이 복되고 나에게 유익할 때와 나쁘고 기분 상하게 할 때 확 다르거든요. 의인은 요동하지 않는다고 기록을 하셨는데도 우리는 순간 많은 사건들 속에 요동을 하죠. 그것은 정착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정착지가 분명하죠. 내 아버지 집. 자, 그냥 보면 천국이에요.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나는 옛날에 이거를 이제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을 때 어떤 집,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낳으려고 했었을 때 거처할 데가 없었어요. 사람이 호적거로 많이 와서 쉽게 방을 얻어서 해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마련한 것이 마구간이었어요. 거처할 것이 많다는 내용과 연결된 마구간이 내게 엄청난 은혜였어요. 이건 조금 세월이 걸린다면서요.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것이 많다. 난 얼마나 화려한 집을 원했던가. 내 아버지 집은 마구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할 곳이 마구간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은 주님 자신이 존귀한 분이고 신중의 신이고 완벽한 사람이시고 사단도 놀라서 도망가는 이런 완전적인 전지전능하신 주님인데 그분이 거할 곳이 많아. 어디였어? 마구간이었어. 어느 날 빈 방에 혼자 천 바닥에 앉아 그분이 선택한 마구간을 놓고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아. 어떤 것도 안 가렸다는 거예요. 그게 가슴에 오는데 투정했던 것, 막 내가 싫어했던 것, 비유에 안 맞으면 막 짜증냈던 것, 옷을 입고 이쁘지 않으면 막 찢어버리고 싶었던 것. 이런 게 막 뒤범벅이면서 살아나는데 어떻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엎드려 갖고 그냥 코가 땅에 그냥 쫙 달라붙을 정도로 엎드려 가지고 어떤 내용의 나의 그 구질구질한 죄인의 그 심성에 말려있는 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아 이렇게 말씀한 주님은 결국 마구간의 탄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나는 마구간도 아니야. 누구보다도 그래도 깨끗한 이부자리와 거처할 수 있는 집과 형제와 부모 이렇게 다 단란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언젠가 이 집에서 살기는 어렵겠지, 구박을 받겠지, 이런 생각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주님은 거할 것이 많다고 우리에게 설명을 했는데 어떤 건데요? 궁전이에요? 왕실이에요? 침대예요? 막 이런 게 우리란 말이에요. 아니, 마구간. 이 장면이 내 영혼 속에 밀려오는데 어떻게 마음에 이 가슴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평생 투정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입고 벗고 사는 불편함에 대하여 정말 안 하리라. 주어지는 현실 그대로 내가 받으리라. 그때 새로 놓아졌어요, 내 마음이. 예. 아주 우리 어머니가 늘 아주 보리쌀처럼 퉁퉁이 못생겨가지고 성질만 까다롭다고 맨날 야단을 치셨어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까다로움 얼마나 트집을 잡았겠어요. 왜 이렇게 해줬어? 왜 이렇게 놓지? 왜 이렇게 빨리 갔는데 이 머리가 핑글핑글 막 잘 돌아갔어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가 선택한 내 아버지 집 거할 것이 많도다. 그리고 그 좋은 자리 여러분과 나에게 다 내주고 당신은 제 하에 마구간에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아버지 집에 쉴 것이 많아 라고 자신했단 말이에요. 그런 주님이 내 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마구간으로 가면 나도 좋아요 주님, 이러면 어때요? 하룻밤 자고 가는 거. 공기가 좀 나쁘면 어때요? 그냥 잠깐 쉬어가는 거. 뭐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이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우리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유가 없어서 장만하지 못한 것들을 핀잔할 수 있어요. 왜 진작 이런 것 좀 정리 안 해놓고 왜 이런 건 안 갖다 놨어? 이럴 수 있는 게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나를 바로 놓아주었어요. 그래,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드나들고 그럴 때 전화가 오면 뭐 침대 있느냐, 목욕실 따로 있느냐 막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설은 정말 아주 연약한 시설이었잖아요. 그리고 혼자 살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그게 안 된다 우리는. 참 미안하다고 이러고 끄는 게 참 많아요. 그렇게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거기에 공기 좋아요? 뭐 어때요? 방은 괜찮아요? 온도는 어때요? 이렇게 나야. 그런데 어떤 상황의 환경을 나 잘난 척하면서 내 필요에 적당하게 맞춰달라고 요구하지 않게끔 하셨어요. 그 땅에서 자지 아니면 이렇게 하지. 이렇게 살아갔는데 우리가 가끔 이제 집회를 끝마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데리고 여행을 가요. 돈이 없었잖아요. 싼 여관방을 빌려가지고 형제님들 다 밀어놓고 7, 8명씩 자매님들 다닥다닥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아침에 칼잠 잤어요. 칼잠. 난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 칼잠 잤다는 거야. 요렇게 잤다는 거야. 이렇게 못 자고 요렇게 칼잠 잤어요. 칼잠. 이렇게 하면서 그것뿐이 아니에요. 왜 내 귀에 대고 나빠랑 그렇게 크게 불어? 자기 귀에 대고 코로다 입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빠랑 크게 불어? 막 이러면서 형제님들이 나와서 불평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시겠어요. 다 똑같았어. 어쩌면 그렇게 뭐 다리가 안 빠져졌느니 뭐 이불이 하나도 없었느니 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지나가는 말 웃음으로 했지. 불편해, 안 와, 다시는 싫어, 난 이런 건 못해, 이런 식의 비난에 싫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난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이야, 성령이 동행해 주면 그 조그만 방에서 7, 8명이 칼잠을 자고 나와.
아주 좋은 머리를 두고 아주 이상한 집에 하나 있었는데 잘못하면 또 수돗물까지 떨어져 거기서. 이런 상황을 거쳐간 형제 자매님들이 있어요. 나 혼자 잘났다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따라준, 그것도 행복해했던, 그리고 깔깔호호했던, 길에서 오다가 아무데나 차리피고 그냥 윤 던지고 그냥 이거는 소녀처럼 그냥 펄펄 뛰고 좋아했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 불평뿐만이 없다. 환경의 조건에 실족되지 않는다. 나쁘면 어때? 좋으면 어때? 그냥 은혜로 감사가 넘치죠.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당신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국간에 출생시킴으로 인하여 환경을 트집잡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했다. 어떤 상황도 감사, 어떤 환경도 감사, 그리고 죄가 나오지 않도록 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셨죠.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 큰 어떤 욕망이 더 필요한 걸 찾고자, 더 내가 유익한 것을 얻고자, 이것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내가 가끔 생각하고 웃는 게 있어요. 나무를 하러 전라도 땅 거기까지 갔었는데 다들 나무를 해서 이제 고사리 따고 이래갖고 내려오는데 아무리 밥을 해놓고 기다려도 안 내려와요. 두 분이. 그중에 한 분이 정계원 형제님이었어요. 총각 때. 보라 아빠. 근데 혼자 몸을 흔들며,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난 그분의 그 몸짓을 알아요. 쫙 흔들면서 배낭으로 뭐를 쫙 따가면서 내가 1등일 겁니다 막 이러면서 뽐냈어요. 빨리빨리 갖고 와봐. 나는 빨리빨리 갖고 와봐. 그래가서 펴보니까 다 새 빠진 두릅을 따가지고 그냥 잎사귀 때 그냥 이렇게 뚝뚝 따가지고 쫙 갖고 왔어요. 고르니까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제일 큰 수확을 했다는 거예요. 기분 좋아가지고. 그게 가끔씩 내가 웃어요. 얼마나 천진했던가. 이 장애인이 가자면 식구들이 이유 없이 따라 나섰다. 그리고 김치찌개 한 가지를 놔도 다 맛있게 먹고 이유가 없었다. 이것은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것이 많다고 자신 있게 내놓으신 마국간 출생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됐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구주, 그리고 내 구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도 탓하지 말자. 그 환경을 탓함으로 인하여 죄 짓지 말자.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은혜로 받지 않고 조건으로 받기 때문에 항상 믿음이라는 어떤 경계선에 와서 낙방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과 내가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는 게 중요해요. 내 아버지 집을.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는 나와 여러분이 동일한 마음으로 그 집을 사모한다면 마국간도 궁전이라. 마국간 궁전이에요. 주님의 계시니 어찌 천국이 아니리요. 집신을 신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짐승과 같이 옆에서 잔다 할지라도 그건 천국이라. 이제 나와 여러분은 극도로 발달된 현 시대에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불편한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를 천국으로 보지 않는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성경이 말을 했는데요. 어리석도다 오늘날의 성도들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두 공간을 한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나라는 심령의 공간과 주님이라는 심령의 공간, 두 개의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개의 공간을 한 개의 공간으로 만든 게 내 아버지 집이에요. 한 개의 공간. 우리가 두 개의 공간으로 지금 산다면 아직도 우리는 신앙에 대하여 미약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기도는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내 육체를 하나님께 끌어다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공간을 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님 앞에서 함께 사는 궁전을 만드는 거예요. 속죄양 예수님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우리의 인격 성장을 위한 성령님이 계시지. 궁전이지요. 이 궁전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변화를 본다. 원치 않는 우리들, 천둥, 번개, 재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전염병, 원치 않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가 원치 않는, 사람으로서는 원치 않는 고난을 죽도록 받고 가셨어요. 이러한 삶 속에 가장 원하는 것은 감사야. 감사. 감사는 많은 불평, 불만을 초월하게 합니다. 감사는 내 수준에 맞출 줄 압니다. 내 수준은 여기까지야. 그래서 감사가 되고 겸손이 나와요. 아니야, 나는 이 정도는 더 할 수 있어. 나는 이만큼 더 할 수 있어. 나는 이만큼 목적을 이룰 거야. 이렇게 되면 감사는 파괴되고 맙니다. 오늘 주님은 두 공간을 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주님이 가신다고 했어요. 천국이라는 개념을 가지면 안 돼요. 지금 천국은 이미도 주께서 죄인이 아담이 타락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미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천국 가려고 해서 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천국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은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성자 예수님을 만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낮에 잠깐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야, 나 예수 믿고 모든 의식이 예수님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했던 시대가 있었다. 모든 게 다 하나님화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갈망이 있었다. 이런 이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자 다시 즉시 뒤에 이어서 오는 마음,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실 때, 육체를 가지고 사실 때 온통 의식이 하나님하였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니까 그분의 영향력이 내 안에서 활동함으로 성도는 누구나 다 똑같은 의식 구조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도 모르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의식이 죄인의 의식으로 자꾸 변질되어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속일 수 있어도 성령이 현재 그 영혼 안에 존재의 의식을 살리는지 안 하는지는 너무 금방 알아요. 금방. 영물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지금 충만한지, 율법으로 충만한지, 양심으로 충만한지 그것도 금방 알아요. 그러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하나님이 거처지를 마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리고 갈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장차 이제 일어날 일이에요. 예수님이 제 이름으로 오시면 우리를 데려가겠지요. 그런데 지금도 이와 같은 현실의 신앙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의식적인 삶의 공간 속의 삶이 반드시 있는데 우리는 육체로만 사는데 만족하다. 먹고 씹고 만나고 좋아 알아. 눈으로 보고 목격해서 알아. 귀로 듣고 분별해서 알아. 이것은 물질 세계에 이 물질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거듭난 나와 여러분은 물질 세계의 의식관이 아니라 비물질계의 영계의 의식관이에요. 볼 수 있었어. 누구를? 나의 주님을. 들을 수 있었어. 어떤 음성을? 내 주님의 음성을. 말할 수 있었어. 어떻게? 영으로 교환할 수 있었어. 이런 것.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내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 이 사실이 종교상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실제로 이 마음이 항상 살아 움직이고 주님과 대화가 연이어지고 그리고 삐뚤어질 수도 있고 또 못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지나치게 남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그분께 다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 이런 면에서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의식이 전달돼야 돼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걸 전달해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를 전달해요. 무엇을 전달해요? 나사렛 예수를 전달해요. 나와 여러분의 의식은 열려 있어요.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누구의 의식을 받으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식. 누구의 의식을 받아내려고? 나사렛 예수의 의식을 받아내려고. 그런데 거기서 성령은 이 의식을 전달해서 넣어줘요. 그리고 우리는 감동을 받고 가마 속에서 마음도 뭉클하고 눈물도 찔끔 나고 뭔가 반성과 뉘우침이 교환되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으면 내가 그분께 이걸 다 전달한단 말이에요. 다 간단 말이에요, 그분께. 그러면 내 것만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고 끝나느냐? 아니죠. 그분의 의식이 나를 살리죠. 처음엔 내가 그냥 감동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주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다가 처소를 마련하여 천국으로 갔다. 다시 온다. 그리고 같이 있자.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거예요.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 알아요. 가서 당신의 비인 자리, 아담이 박차고 나간 자리, 십자가를 지고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영혼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영계의 공간 안에 당신의 존재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에 주인공으로 그리고 그분은 그 안에서 주인공으로 존재하게 만들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와 같게 적용되지만 현재 나와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살면서 육체로 살지만 영원하니 성령이 움직이는 천국 이상이다. 난 그렇게 봅니다. 천국이라는 어떤 한정된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무한대의 하나님 자신의 활동을 누구도 제재할 수 없는 이러한 신비의 나라가 우리 영혼 속에 왔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거기 가서
그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한 공간에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나는 주님과 함께. 그래서 평범하게 살다가도 365일 중에 한 달을 평범하게 살다가도 그분의 의식이 나를 살포시 건드리죠. 그래서 뜻하지 않은 감격이 오며 감동이 오고 감사가 되고, 보는 이로 하여금 성령을 있게, 성령 충만 안 하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거처지의 확실성을 설명했지만, 현재 살고는 우리들로서의 거처의 확정지는 성령이 존재하는 곳이다. 예.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굉장히 소중한 심령을 가진 거예요. 이 심령은 속일 수 없어요. 무리 행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조금 더 가까이 가봅시다. 주님께. 알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루에 적어도 2000번 이상의 알라신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요. 우리는 뭐 그 정도로 뭐 종교적인 건 아니지만 심중에서 불러라. 인식을 해라. 뭔가 나라는 존재가 움직일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그분 자체가 활동하게 하라. 주님이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먼 훗날 가야 할 천국 이거 아니다. 당연히 가는 것이다. 지금은 나와 여러분의 천국은 심령한 함께 같은 인격으로 같이 움직여지는 한 공간, 성령의 존재다. 이 성령과 깊어지면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도 못 살아도 건강이 좀 좋아도 나빠도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내가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 막연히 천국만 기다리지 마라. 언젠가 죽으면 갈 건데 이런 식으로 가지 마라. 현재의 천국. 두 공간이 하나의 공간으로 일치된.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의식시킨다. 인식을 시키면서 의식화시킨다. 그분이 나에게 시도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한다. 내가 그분을 놓고 시도하는 것을 그분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는 기도. 내가 언젠가도 여러분께 말했죠. 저기 포천에서 우리들 몇 명이 산속으로 가가지고 23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 21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 19시간을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기도를 한다 안 한다는 의식이 없어요. 기도를 많이 했다 조금 했다는 의식 없어요. 그렇게 한꺼번에 첫날 무릎을 꿇었을 때, 둘째 날 이제 물 마시고 무릎을 꿇었을 때, 그러니까 식빵 하나 가지고 누구든지 배고프면 나와서 먹으라고 하고 막 신문지에다 깔아놓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 나와서 먹어서 곰팡이 실었죠. 그때 이제 요한 장로님이 장자매님 데리고 닭 삶아준다고 이제 굶고 있으니까 경운기 달달달달 대고 닭 사가지고 속 갖고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기도가 정말 진지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도를 한다 안 한다, 했다 안 했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기도야. 나는 누구냐? 그분의 기도야. 그런데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나 그분의 기도예요. 그분의 소원이야. 그렇다면 힘써서 진실하고 힘써서 양심 바르고 힘써서 성령 충만하고 당연히 그분의 기도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인은 예수의 영이 자신을 위하지 않고 죄인인 우리를 위했어요. 예수의 영이 조금만 활동하시면 나의 이기심은 파괴되게끔 되어 있어요. 나 아닌 너. 이건 예수의 유전이에요.
나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너는 좀 편리해야 돼. 예, 이제 오늘 말씀드린 대로 너무 세상에 치우쳐 살지 말자. 그걸 억지로 또 하려고 하지도 말자. 주님께로 조금만 더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내 힘이 부족하니 성령으로 좀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예, 내가 이대로 놔두면 주님 나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와요. 그건 옳지 않으시죠? 이렇게 하면서 나를 의인의 모습이 출발되도록 주님 날 조금만 더 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서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 살아갑시다.